말하는 청년은 60세 이하는 다 청년입니다.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유엔의 정의가 그렇다네요. 예전에 그 황교안 총리께서 오셔서 강연하면서 그 얘기하셨는데 60세 이하의 청년은 다 청년한국 회원이시니까 도전하셔서 나라를 위해서 공부하고 글 쓰는 것도 배우시고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한국형 크리스찬 리더십 11번째 시간, 이사야서로 읽는 대한민국이라는 주제입니다. 교환다 받으셨죠? 혹시 못 받으신 분 손 들어 주시고요. 다 받으신 것 같습니다. 요즘 제가 지하철 타고 왔다 갔다 할 때 유튜브로 이사야서의 말씀을 며칠 동안 들었습니다. 2700년쯤 전에 선포된 예언의 말씀인데 2019년 대한민국의 풍경하고 너무나 비슷한 것이 많다. 역시 하나님의 말씀은 시공을 초월해서 현실적 적합성을 갖는 영원한 진리구나. 이런 생각이 제가 자꾸 들어서 이사야서에서 저에게 참 인상적이었던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강의를 구성해 봤습니다. 이 이사야서는 혹독한 심판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실제로 이사야 선지자가 예루살렘에서 한 50년 정도 예언 사역을 합니다. 주전 740년부터 한 690년 정도까지 예언을 하는데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사이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당합니다. 진짜로 나라가 망해서 없어져 버렸어요. 남왕국 유다는 아시리아의 속국이 됩니다. 건국 이래 최대의 위기, 산헤립이 쳐들어와 가지고 나라 전제가 완전히 쑥대밭이 되는 엄청난 비극을 겪습니다. 그리고 버티다가 결국은 BC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남왕국 유다도 멸망당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말한 심판은요, 나라가 조금 어려운 정도가 아니고 나라가 아예 망해 없어지는 심판입니다. 이사야가 예언을 할 때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해서 없어졌고요. 백성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고 학살당했고요. 이사야가 예언한 그대로 이사야가 죽고 난 다음에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왕국 유다도 멸망당해서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규탄한 죄악은 나라를 망해 없어지게 하는 죄악, 학살당하는 심판을 받을 만한 죄악, 무서운 죄입니다. 그럼 도대체 무슨 죄를 어떻게 지었길래 나라가 망하고 사람들이 학살을 당했을까요? 이사야서 1장 1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환에 있죠?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이 심판의 말씀은 대단히 이상합니다. 왜 이상하냐면요, 나라가 망해 없어질 정도의 죄악이면 이 사람들은 예배도 안 드렸을 것 같죠. 기도하고 헌금 드리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안 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땅이 우상천지였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은요, 그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여기 가만히 보면 순양의 번제, 살찐 짐승의 기름, 수송아지, 어린 양, 순염소의 피, 다양한 제물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요, 이 제물 하나하나가 되게 비싼 것들이에요. 하나님께 헌금을 듬뿍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헌금을 그냥 동전이나 지폐로 드린 게 아니고요, 수표로 갖다 바쳤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정상적인 종교 생활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심판을 선언하셨어요. 그 다음에 분향, 성전에서 하나님께 매일 향을 피워드리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월삭, 안식일, 대회 이런 말이 나오죠. 요즘 말로 하면 주일 성수도 하고 수요 예배도 드리고 금요 철야 집회도 있었고요. 특별 부흥회, 심령 대사경회 이런 종교 집회들이 매일 열리고 있었어요.
정상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게 어디까지나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냥 종교에 국한된 모습이었다는 거죠. 핵심은 뭐냐면,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까 PPT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첫 번째 PPT.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재물을 많이 바쳤는데 하나님은 거기 관심이 없었어요.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가증이란 단어 기억해 봅시다. 결론이 뭐냐면,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었던 적이 없어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믿었고 값비싼 제물을 드렸고 성전에서는 정상적인 종교적인 기능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뭐가 문제냐면요, 그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했습니다. 열심히 예배드리면서 못된 짓을 했어요. 헌금 열심히 드리면서도 다른 사람 눈에서 피눈물 나게 했어요. 거룩한 성회와 함께 악을 행한 것. 다시 말해서 종교 생활은 문제가 없었지만 일상생활에서 주일날 예배는 거룩하게 드렸지만 평일날 직장생활과 인간관계의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삶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생활이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드리고 찬양하고 다 했는데 문제가 뭐냐? 그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했기 때문에 그들은 멸망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자, 그들의 종교 행위를 가르쳐서 하나님이 가증,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다. 너희들이 맨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금 바치는 것이 나에게는 가증스럽다. 이 말씀이 대단히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여러분 교회도 있습니다. 자, 가증이라는 단어가 쓰인 성경의 사례를 보면 열왕기하 21장 2절, 5절, 6절입니다. 아주 악한 왕으로 유명한 므낫세. 이 므낫세가 결국 이사야 선지자를 톱으로 켜서 죽이는, 예언자를 죽인 살인마 왕입니다. 그 므낫세가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는지 성경의 악인의 대명사예요. 근데 그 므낫세가 한 일을 말하면서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그 다음 뭐라 그랬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이사야서 1장에 나오는 가증이란 단어, 열왕기하 21장에 나오는 가증이란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이사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은 열왕기하에 나오는 므낫세 왕의 행동과 같다는 겁니다. 어떤 행동이냐?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에 하늘의 일월 성신 별을 섬기고 태양의 신을 섬기고 달의 신을 섬기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창조주로 경배하는 무서운 우상 숭배의 제단을 쌓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여호와의 성전을 헐어버린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은 있는데요, 하나님도 믿고 달님도 믿고 햇님도 믿고 별들도 믿고 혼합 종교가 돼버린 겁니다. 6절에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이 끔찍한 죄악입니다.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는데 우상신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불태워서 제물로 바쳤어요.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므낫세가 한 짓이 가증한 행동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사야서 1장은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이 가증한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이사야서 1장을 보니까 하나님께 제물도 바쳤고 성회도 열었어요. 요즘 말로 번역해서 적용하면 어떤 얘기가 될까요? 내가 주일날 정성껏 드리는 예배가 우상 앞에서 점치는 것과 같아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게요, 헛된 우상에게 내 아들을, 자식을 불에 태워서 죄악으로 바치는 끔찍한 인신공양과 같아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게 무당 찾아가서 푸닥거리하고 점쟁이한테 점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같아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랑 점쟁이 무당 불러다가 점치는 게 어떻게 같습니까? 저도 같은 것 같지 않은데요, 성경은 같은 단어, 가증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언제 같아질까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금하면서도 악을 행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실천되지 않을 때, 실천하지 않는 신앙은 우상에게 자식을 제물로 태워서 바치는 것과 똑같은 가증한 일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서운 경고를 합니다.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최소한 가증한 사람은 되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무서운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이 가증한 짓을 어떻게 했는지 이스라엘 민족의 죄악, 이사야서를 하나하나 살펴봅시다. 그 다음 장면이요. 첫 번째가 경제적 불의. 이사야서 1장 22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 은에다가 불순물을 딱 섞은 다음에 이것은 순은으로 만든 제품입니다. 그리고 팔아먹었다는 얘기입니다. 포도주에다가 물을 타서 묽게 만든 다음에 이게 최고 1등 상품 포도주입니다 라고 사람들한테 팔았다는 얘기예요. 소비자를 우롱하는 처사죠. 이거 국민들에게, 백성들에게 거짓말로 속여서 부당 이득을 취한, 그러니까 돈벌이 하는 문제를 깨끗하게 하지 못하면, 이게 돈 문제에서 깨끗하지 못하면요, 돈 문제 가지고 자꾸 다른 사람 속이고 돈 꾸었는데 갚지 않고, 뭐 교회 그런 일이 엄청나게 많죠. 저도 돈을 떼어먹힌 과거 경험이 있습니다만은,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예수도 잘 믿고 돈도 잘 떼어먹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이사야서 5장 8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은 나 혼자 살라고 주신 땅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불어서 같이 살아야 되죠. 근데 마치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 자기 혼자 이 세상의 주인이 돼서 사는 것처럼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내가 그냥 비를 피하고 눈을 피해서 배부르고 등 따시게 살 수 있는 집은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가옥에 가옥을 이어갖고 집을 계속 늘리면요, 집 가진 사람이 집을 다 차지하면 가난한 사람은 살 집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땅에 땅을 더해갖고 빈틈이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집과 땅이라는 거는, 부동산이라는 건 여럿이 같이 나눠서 같이 살아야죠. 그걸 그렇게 부동산 투기를 해가지고 가진 사람이 다 가지려고 그러면 가난한 사람은 살 집도 없고 누울 자리도 없게 되지 않습니까? 이걸 하나님이 아주 죄악이라고 지적하셨습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두 번째는 사회정의의 문제입니다. 이사야서 5장 7절. 이게 이제 히브리어 성경을 읽어보면은 비슷한 단어를 반복한 언어 플레이, 언어의 유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강조한 대목입니다. 하나님이 뭘 바라셨냐면 미스파트. 이게 히브리어로 정의입니다. 나는 너희들한테 미스파트를 바랬는데 너희들은 미스파까지 비슷한데 트가 아니라 크로 가버렸어요. 미스파트를 원했는데 너희들은 미스파크라고 대답했다. 미스파크는 뭐냐면 포악, 가난한 자를 아주 잔인하게 압제하는 겁니다. 야, 내가 너희들한테 요청한 건 째다카야, 째다카. 그건 공의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째아카, 비슷하죠? 째아카란 말은 부르짖음입니다. 가난한 사람, 힘없는 사람, 억눌린 사람을 잘 보살펴줘서 모두가 더불어서 잘 사는 그런 나라 되기를 바랬더니, 힘 있는 사람들이 약한 사람 자꾸 억누르고 못 살게 굴어가지고요, 정의, 미스파트가 아니라 포악, 가난한 사람들이 포악을 겪으면서 힘들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탄식, 못 살겠다, 죽고 싶다,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좀 공평하게 같이 살지, 왜 그렇게 힘없는 사람을 못 살게 굴어갖고 부르짖게 만드는 신음과 비명이 끊이지 않는 나라를 만들었느냐라고 하나님이 죄악을 지적하신 말씀입니다. 그 다음이요, 사치와 방탕. 이사야서 5장 11절부터 12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교회 위치한 요 동네가 이 말씀이 딱 들어맞는 말씀이죠.
요 동네 아주 뭐 유흥업소, 술집, 단란주점, 룸사롱, 무슨 클럽, 아주 술 마시고 음란을 행하고 마약도 나눠주고 흥청망청 놀고 먹는 데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비싸게 많은 지역에서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룸사롱, 유흥업소, 술집, 러브호텔 뭐 이런데, 여러분 이사야서 이 말씀은요, 이런 데 가갖고 맨날 그냥 흥청망청 사치와 방탕을 즐기기나 하면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 지금 하나님이 대한민국 가운데 무슨 일을 행하고 계신지,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이런 데는 도무지 관심이 없어요. 자, 이런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일까요? 안 믿는 사람일까요? 이사야서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말씀입니까? 우상숭배자, 이민족을 향한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신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사치나 방탕을 즐기고 하나님께 관심 없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지적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룸사롱 이런 데 안 갈까요? 술 마시고 사치하고 방탕하고 그런 사람 없습니까?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젊은이 사역을 꽤 오래 했습니다. 저희 제자 가운데 좋은 대학 나와서 뭐 연봉 1억, 2억, 뭐 10억씩 받는 좋은 데 취직한 제자들이 많이 있어요. 좋은 대학 나와서 업무 실력이 뛰어나서 억대 연봉자가 되니까, 그 회사에서도 아주 실적을 많이 올리니까요, 대한민국 직장이 되게 그렇습니다. 야, 너 수고 많다. 그리고 사장님이 직원을 격려하고 포상해주는 의미로 룸사롱에 데리고 갑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비싼 룸사롱, 뭐 몇 프로가 뭐 온 데는 그 뭐 연예인보다 더 이쁜 아가씨들이 쫙 있고 비싼 술에다가 값진 요리, 사장님이 잘했다고 격려해 준다고 사장님이 카드 긁어서 그런데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데리고 가는데 사원이 어떻게 안 갑니까? 사실 그럴 때 예수 믿는 사람이 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딱 그러고 끊어야 되는데, 뭐 그럴 만한 배짱들이 많이 있는 건 아니죠. 그런데 한번 갔다 오면 이 친구가 정신을 잃어요. 정신을. 룸사롱 한번 가갖고 정신을 잃은 남자, 이 젊은 제자들하고 제가 상담을 꽤 자주 했습니다. 한 녀석이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룸사롱이 제자훈련보다 강해요 이러더라고요. 제자훈련 받은 게 룸사롱 한번 갔더니 다 까먹어서 기억이 안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아야 돼 입막으로 내가 뒤통수를 한 대 때려준 적이 있어요. 성령 충만해가지고 악한 영과 대항해서 싸울 줄 알아야지, 뭐 나름대로 교회 다니면서 제자훈련도 받고 뭐 했고 그러는데, 야, 세상 유혹이라는 게 이게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우리 시대의 풍경하고 맞닿아 있어요. 그 다음 장면이요, 네 번째, 선과 악의 가치관입니다. 이사야서 5장 20절 말씀 대단히 흥미롭습니다. 이스라엘의 죄악 가운데 하나,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악을 악이라 그래야 하나님의 정입니다. 선을 성이라 그래야 거룩한 나라가 돼요. 근데 악을 선이라 그러고 선을 악이라 그러고 가치관의 전도현상 뒤집어 버렸다는 겁니다.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여러분, 요 악을 선하다 하며 저 단어를 우리 시대에 맞게 용어를 바꾸면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악을 선하다 하며, 동성애를 인권이라고 하며. 어제 제가 얘기 들어봤더니 동성애, 뭐 성평등 이런 걸 가르치기 위해서 쓰는 돈이 뭐 21조라든가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유치원 때부터 성이라는 것은 남성 여성만 있는 게 아니다, 성에는 뭐 몇 시까지가 있다. 아니,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아멘이시죠? 하나님이 사람을 남자 아니면 여자로 지으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무시하고요, 동성애를 인권이라고 그러고 몇십조 원을 투자해서 아주 어린 아이들부터 전 국민한테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악을 선하다 하며 공산화를 민주화라고 하며. 말 되죠? 과거에 공산화 투쟁했던 걸 다 민주화 운동으로 둔갑시키고요,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위해서 인생을 바쳤던 공산주의 혁명가들을 민주화 운동가로 존중해주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세금을 아낌없이 퍼주고 있습니다. 자, 선을
악하다 하며 이런 것도 많죠. 기독교를 개독이라고 하며, 아니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건데 말이죠. 복음을 독선이라고 하며, 애국 세력을 수국골통이라고 하며, 악과 선을 뒤집어 버린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 다음 장면요. 자, 이사야서 전체에서 이집트와 외교 관계를 맺는 것을 맹렬하게 비난합니다. 사실은 이사야서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이 이집트, 애굽에 대해서는 아주 안 좋게 얘기하죠. 애굽하고는 교류하지 말아라. 왜? 원래 이스라엘 백성은 자유인이었습니다. 근데 애굽은 그 자유인이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강제로 노예로 만들었어요. 노예가 된 다음에도 자꾸 불어나니까 출애굽기에 보면 어떻게 하죠? 사내 아이가 태어나거든 나일강에 던지라. 민족 말살 정책.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요, 야, 저 밤하늘의 별을 봐라, 동서남북 사방을 둘러봐라, 네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고 땅의 티끌처럼 번성할 것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하셨고, 그 민족을 하나님이 선택하셨고요, 그 아브라함의 후손된 민족을 통해서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대단한 비전이었고 계획이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계획을 정면에서 끊어버리려고 그런, 하나님의 백성을 노예로 삼는 것으로도 모자라서 아예 종족을 말살시켜 버리려고 했던 곳이 애굽입니다. 우상 숭배의 본거지였죠. 애굽하고는 절대로 손을 잡지 말아라. 이 구약의 면면이 흐르는 중심 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30장 3절,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의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이스라엘이 자꾸 애굽하고 동맹을 맺으려고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다. 이사야 선지자가 지적을 했어요. 자, 그 애국과의 동맹은 뭐냐? 이사야서 28장 14절부터 15절입니다. 짧게 저 성경 구절 교환에도 제가 요약해서 실었네요. 애국과의 동맹은 사망과의 언약이다. 애국과 동맹은 거짓을 피난처로 삼는 것이다. 그 외교라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이사야 선지자는 선지자이면서 동시에 정치가였고 외교관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아버지가 왕의 동생, 왕족이었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추측을 하죠. 이사야서를 보면 이사야가 왕궁에 아무 때나 들어가고 아무 때나 왕을 만나서 조언을 합니다. 그걸로 봤을 때 이사야는 왕족 출신의 굉장히 고위 관리가 아니었을까. 요즘 말로 하면 대통령 외교 안보 보좌관 정도 되는 국가의 외교 정책을 조언하는 입장이었어요. 근데 이사야의 외교 정책은 반애굽, 애굽하고는 절대 안 됩니다. 그거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애굽과의 언약은 사망과 언약이다. 이 비유적인 표현인데 우리 그리스도인 입장에서 봅시다. 저 사망과의 언약이 비유적인 입장인데요, 뭐 굳이 비유할 것도 없이 사망과의 언약이라고 말할 만한 외교 관계가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예수 믿는 사람, 기독교인을 제일 많이 죽인 집단이 공산주의자들입니다. 제가 강연하면 뭐 목사가 왜 신앙 얘기 안 하고 정치 얘기하냐 그러지만 정치 얘기 다 빼고요, 신앙만 놓고 따져봅시다. 예수 믿는 사람 죽이는 거, 이게 선한 겁니까? 악한 겁니까? 교회 때려 부시고 성경책 불태우고 목사들 고문하는 거, 이건 제가 정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종교적인 얘기입니다. 신앙적인 얘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1억 명 이상 죽인 집단이 공산주의예요. 그 공산주의 지금 가장 강력한 세력이 중국입니다. 중국 공산당. 실제로 지금 중국에서요, 여러분 주변에 중국 선교사님 아는 분 있으면 한번 여쭤보세요. 얼마나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는지. 교회 때려 부시고 기독교인들 잡아다가 막 체포하고, 개명한 2019년에도 기독교 박해하는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땅이에요.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는 기독교인들이 친중을 외쳐요. 아니 공산당이 기독교인을 1억 명 이상을 죽이고 지금도 그렇게 기독교를 박해하고 있다면 그 공산당 정권과 기독교 정신으로 세운 대한민국이 가까워져야 되겠습니까? 그런 나라를 따라가야 되겠어요? 이건 정치 빼고 신앙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지금 2019년 현재 기독교 박해 지수 압도적인 1위의 나라, 우리가 잘 알죠? 북한입니다. 순교의 피가 지금 이 시간에도
강물처럼 흐르고 있어요. 복음이 급속도로 전파되면서 수많은 우리 동포들이요, 예수 믿다가 잡혀서 지금도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 목사라는 사람들이 무슨 뭐 친북을 외치고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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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북한 3대 세습 정권을 인정해 주자. 그래서 남과 북이 하나가 되자. 이사야는 비유로 사망과 언약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2019년의 대한민국은 비유가 아니고요, 실제로 기독교인들을 사망시키는, 기독교인들을 무지하게 잡아 죽이는 중국, 북한 같은 공산주의 주체세상 국가와 친하게 지내자는 국가정책 범국민적인 캠페인이 사방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잘못된 외교정책. 자, 이렇게 잘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바로의 세력이 너희가 수치가 되며 수욕, 그러다가 너네들 망신당한다. 애국과의 동맹은 수치가 되는 것이고 사망과 언약이고 그건 거짓말이다. 이것도 우리 시대에 딱 들어맞죠. 좌파들이 무슨 거짓말을 칩니까? 이제 중국이 미국을 밀어낸다. 들어보셨죠? 미국은 이제 지는 해고 중국이 뜨는 해다. 그러니까 중국 편에 붙어야 대한민국이 잘 된다. 뭐 2020년이 되면 중국이 세계 1등 국가가 된다. 1년 남았습니다. 요새 여러분 미국 경제하고 중국 경제하고 어디가 튼튼해요? 미국이 잘 나갑니까? 중국이 잘 나갑니까? 무슨 중국이 미국을 밀어내요? 뭐 중국 미국 밀어낸다고 수도 없이 거짓말했죠. 아직 기미가 안 보여요? 또 하나의 거짓말. 김정은이 핵을 포기할 거다. 판문점에서 만나고 싱가포르에서 만나고 북한 핵 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됐다. 그래서 북한의 핵이 없어졌나요? 북한 핵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전국에 플랜카드가 붙었어요. 여름 휴가는 평양으로 가자. 가자 뭐 이래가지고 우리 동네도 국회의원이 딱 붙였더라고요. 남북 정상회담 하니까 이제 북한 핵 문제 해결되어 갖고 한반도에 평화가 와서 평양으로 여름 휴가 갈 수 있다. 갔다 오신 분 계세요? 아무도 없습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했다는 거짓말. 중국이 미국을 밀어내고 세계 1등 국가가 될 거라는 거짓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 거짓말이 실현될 기미가 안 보입니다. 이렇게 바로와 동맹 맺는 건 거짓말을 피난처로 삼는 거다. 이사야서의 말씀이 우리 시대와 딱 들어맞아요. 흥미로운 건 첫 번째 30장 3절 9절 너희의 수치가 된다. 대한민국이 친중 친북 정책이나 펼쳤다가는 망신이나 당하는 나라가 된다. 그렇게 됐을까요? 그 다음 장면이요. 이게 최근에 나온 기사인데 중앙일보에 한국 중재자 대놓고 욕한 북한, 북미 관계 참견 말고 빠져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6월 26일 날 국내외 통신사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북미 비핵화 대화를 대한민국이 중재하겠다. 중재자가 되겠다는 얘기를 6월 26일 날 했어요. 그때 6월 27일 날 북한에서 뭐라 했냐면 남조선 대통령 마음에 드네. 중재 잘하시오. 라고 말한 게 아니고요. 대놓고 욕을 합니다. 북한 외무성 권정근 미국 담당 국장 명의로 낸 담화문. 제가 중요한 대목을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조미 관계, 북한은 지네가 조선이라고 그러잖아요. 북미 관계입니다. 조미 관계를 중재하는 듯이 여론화하면서 몸값을 올려보려 하는 남조선 당국자들에게도 한마디 하고 싶다. 북한이 좌파를 욕하는 참 이런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니들 몸값이나 올려보려고 그러지. 조미 관계는 우리 국무위원회 위원장 동지와 미국 대통령 사이에 친분 관계에 기초하여 나가고 있다. 우리 김정은 위원장이랑 트럼프 대통령이 잘하고 있는 거지 문재인 대통령 네가 낄 자리는 없다. 우리가 미국에 연락할 것이 있으면 조미 사이에 이미 전부터 가동되고 있는 연락 통로를 이용하면 되는 것이고 협상을 해도 조미가 직접 마주 앉아 하게 되는 것인 만큼 남조선 당국을 통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다. 나만 대한민국 니네가 무슨 중재자야. 우리 북한은 미국이랑 직통 거래를 할 거야. 6월 26일 날 문재인 대통령이 중재를 하겠다 그랬더니 6월 27일 날 북한이 니네가 무슨 중재를 하냐. 대놓고 욕을 했습니다. 망신이죠, 망신. 저들도 한판 끼어 무엇인가 크게 하고 있는 듯한 냄새를 피우면서 우리가 무슨 고양입니까? 냄새를 피우게. 제 설자리를 찾아보려고 북남 사이에도 여전히 다양한 경로로
그 무슨 대화가 진행되고 있는 듯한 여론을 내돌리고 있다. 지금 남북 관계가 잘 되는 것처럼 남한의 좌파 정권이 지금 뭐 냄새 피우면서 여론 몰이를 하는데 쓸데없는 거짓말 치지 말아라. 북한이 호통을 칩니다. 남조선 당국자들이 지금 북남 사이에도 그 무슨 다양한 교류와 물밑 대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광고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하나도 없다. 그래놓고 마지막 문장이 남조선 당국은 제 집의 일이나 똑바로 챙기는 것이 좋을 것이다. 북한 애들은 욕을 해도 진짜 북한처럼 해요. 이게 외교 문서입니까? 외교관이 할 말입니까? 동네 아저씨들이 술 마시고 멱살 쥐고 싸우는 것 같은 그런 시정 잡배들이 하는 일을 어디다 했죠? 세계 5대 공업국가, 7대 무역국가인 대한민국한테 북한이 이런 욕을 퍼부어 댔습니다. 이게 우리가 당하고 있는 수치예요. 왜? 친중, 친북, 사망과 언약을 맺으려고 이 나라 외교 정책이 잘못되니까 이사야서 말씀 그대로 수치를 당할 것이고 수욕을 받을 것이다. 2700년 전에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이 우리 현실 가운데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밑에는 중국산 혼밥. 그렇게 친중 정책을 펼쳐갖고 중국 가서 대접받았느냐? 혼자 밥 먹었잖아요. 아무도 밥 같이 안 먹어줘서. 그리고 중국 관리가 한 대 때렸죠. 우리나라 대통령 맞는 장면도 나왔죠. 미국산 찬밥. 1박 3일 빡빡한 일정. 이때 올해 4월 달 일이죠. 우리나라 대통령이 13시간 40분을 날아가갖고 미국 대통령 만나러 13시간 40분을 날아가서 15분 대화를 했어요. 15분. 대화의 내용은 미국 무기를 많이 사주기로 했습니다. 좌파들이 참 재밌는 게 맨날 반미를 외쳐요. 주한미군 철수하라고 그러고 미국 반대한다 그래. 좌파의 논리에 의하면 미국 무기를 많이 사주는 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미국이 나쁜 나라인데 왜 대한민국이 달러를 갖다 바쳐서 미국 무기를 삽니까? 그럼 좌파의 논리에 의하면 미국 무기 많이 사준 대통령은 나쁜 대통령이에요. 역대 정권 가운데 미국 무기 제일 많이 사준 대통령 1등 노무현 대통령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은요, 한미동맹을 강화했어요. 미국과 친하게 지냈어요. 친하게 지냈기 때문에 무기를 살 필요가 없습니다. 빌려서 쓰면 돼요. 야, 우리가 동맹국가 아니냐? 빌려주라. 미국 쪽 문서에 보면요, 이승만, 박정희 사기꾼이라고 욕하는 내용도 엄청나게 많아요. 왜? 제 이승만, 박정희 저놈들은 한미동맹, 우리는 혈맹이다. 우리는 공산주의랑 같이 싸운다. 이러면서 그 비싼 미국 무기를 돈 안 주고 지네 달러 아껴가지고 경제개발이나 하면서 맨날 빌려다 쓴다는 거예요. 진짜 얄미로운 놈들이다. 미국 쪽 입장에서는 그래요. 노무현 시대의 문턱을 넘다라는 책이 있어요. 노무현이 시대의 문턱을 넘은 위대한 대통령이다 라고 극찬한 책인데, 그 노무현을 찬양하는 책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노무현 대통령이 집권했을 때 미국의 군수업체들이 일제히 만세를 외쳤다. 미국 무기 팔아먹는 죽음의 상인들이 기뻐했다는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이 돼서. 왜? 한국 저 얄미운 놈들이 맨날 한미동맹이라고 무기 안 사고 빌려 썼는데 이제 반미면 어떠냐, 이런 대통령이 됐으니까 이제는 한국한테 무기를 빌려주지 않고 팔아먹을 수 있게 됐다. 그래서 노무현 시대의 문턱을 넘다는 노무현을 위대한 대통령으로 평가한 책에 미국 무기를 제일 많이 사준 대통령은 노무현이다 라는 대목이 나와요. 그걸 지금 문재인이 어쩌면 기록을 갱신할 수도 있습니다. 좌파는 미국을 비판하면서 대한민국 달러를 갖다 바쳐서 미국 무기를 사갖고 옵니다. 문재인 대통령 미국 가갖고 그때 우리나라 기업들이 다 같이 가서 미국에 40조 투자를 약속했어요. 여러분, 지금 일자리가 미국이 많아요, 한국이 많아요? 미국 청년이 취직하기가 어려워서 고생합니까? 한국 청년이 일자리가 없어서 고생해요. 40조를 투자한다면 지금 실업자 별로 없는 미국이 아니라 실업자가 넘쳐나는 한국에 투자해서 일자리를 마련해야죠. 왜 미국에 40조를 투자합니까? 그러면서 또 정책은 친중, 친북. 그러니까 미국한테는 찬밥, 중국한테는 혼밥, 북한한테는 모욕. 이런 외교적인 사례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자, 다섯 번째, 이집트와의 동맹. 이게 잘못됐다. 이사야서 이제 지적이고요.
여섯 번째, 그 다음 장면이요. 이기적인 안일. 이사야서는 이 백성들의 안일을 꾸짖는데 여자를 많이 등장시킵니다. 물론 그렇다고 뭐 남녀 차별해갖고 여자만 잘못했다는 얘기는 아니겠지만 아마 여자들이 이렇게 묘사하기가 조금 더 편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 안일하고 염려 없는 여자들은 어떤 여자들이냐면요. 아무래도 뭐 지금은 여자들이 사회에 나가서 많이 활동하지만 이 당시만 해도 여자들이 뭐 직장 생활하고 돈 벌고 직접 안 했겠죠. 그냥 집에 가만히 있으면서 남자들이 돈 벌어다 주면 그걸 가지고 바깥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 나라 경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지금 국가가 제대로 정책을 펼치고 있는지 안 펼치고 있는지 이런 건 관심 없고요. 그냥 남자들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아무 염려 없이 태평하게 사는 여자들,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이사야서는 이 여자들에 대해서 아주 다양하게 묘사하는데 3장에 보면은 이런 안일한 여자들이 아주 드립다 꾸민다는 거예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사야서 3장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이 여자들이 어떻게 장식을 했냐면 되게 길어요. 장식한 발목고리와 머리의 망사와 반달 장식과 귀고리와 팔목고리와 얼굴 가리개와 화관과 발목사슬과 띠와 향합과 호신부와 반지와 코고리와 예복과 겉옷과 목도리와 손주머니와 손거울과 세마포과 머리수건과 너울. 여자들이 이렇게 주렁주렁 달고 다니는 게 많은가요? 이렇게 안일하게 살면서 나라는 지금 망해가는데 백성들은 고통당하고 돈 없는 사람 굶어 죽는데 그냥 자기 돈 갖고 사치하면서 그냥 꾸미기만 하고, 요즘 말로 하면 얼굴을 밀었다가 다시 또 뭐 엎었다가 뭐 돈을 막 투자해 갖고 막 전신을 다 둘러엎는, 뭐 꼭 성형수술하는 게 다 죄다 이런 말씀은 아니고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관심 없이 그냥 나 혼자 이쁘게 꾸미고 나 혼자 편안하게 살면 된다. 뭐 이런 여자들을 이사야서가 지적했습니다. 물론 뭐 여자들만의 문제가 아니겠죠. 남자들도 마찬가지죠. 내 한 몸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나라가 어떻게 되고 세상이 어떻게 되고 뭐 크게 관심 없다. 그런 자들에 대한 지적입니다. 10절에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리니. 정권이 바뀐 다음에 민주화 정권, 민주주의 정부가 수립됐기 때문에 이제 대한민국은 다 잘 될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꽤 많았습니다. 이제 뭐 나라를 위해서 별로 기도 안 해도 돼요.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도 제가 봤어요. 워낙 훌륭하신 분 대통령 되셨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다 잘 될 거라 갖고 나라를 위해서 뭐 간절히 기도 안 해도 됩니다. 요 말씀 그대로. 그 중에 머리가 좋은 사람은 1년 남짓 지나니까 당황하더라고요. 이렇게 못할 줄 몰랐는데. 머리가 좋은 사람. 그 다음으로 머리가 좋은 사람, 그러니까 머리가 덜 좋은 사람은 그 다음 1년이 지나서 지금 2년 남짓 지나니까 조금 당황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사람 많이 있죠. 내가 대통령 선거 때 투표 잘못했구나. 20대 후회하는 청년들 많이 봤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예요. 1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리니. 뭐 좋은 대통령 뽑았으니까 나란 잘 되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되겠지 생각했는데 지금 경제, 사회 모든 게 무너져 내리니까요. 이게 나라가 망하는 게 나한테도 영향이 있구나. 내가 취직하는데도 이게 지장이 되는구나. 젊은이들이 국가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참 두드려 맞으면서 배우고 있습니다. 포도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일이 이르지 않을 것임이라. 자, 정리해 봅시다. 6가지 죄악이 있었죠? 경제적 불의, 사회정의의 문제, 사치와 방탕, 선과 악을 뒤집어버린 가치관의 전도, 이집트와의 동맹, 마지막에 이기적인 안일.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뭐 교회 나가고 할 건 다 하지만 이렇게 6가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를 지어서 너희들은 심판을 받게 된다. 이 이사야서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임할까요? 그 다음 장면이요. 자, 이사야서 3장 1절부터 7절인데 먼저 1절부터 3절입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기까지 봅시다. 첫 번째 하나님의 심판이요.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 양식과 물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끊어버리겠다. 엄청난 경제 위기를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한 국가를 심판하실 때 먹고 살기가 어려워지는 경제적인 위기, 공황이 닥친다. 그 다음 구절이 또 흥미롭습니다.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50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대단히 흥미로운 말씀이에요. 이게 왜 흥미롭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임하냐면요, 경제가 무너지면서 두 번째, 사람이 없어져요. 어떤 사람일까요? 가만히 보세요. 용사, 전사, 50부장. 저 히브리어는요, 실제로 그 당시 이스라엘 군대의 계급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한국말로 하면은 투스타, 소장, 군단장. 하나님이 군단장을 없애실 것이고 연대장을 없애실 것이고 하사관을 없애실 것이라. 무슨 얘기냐면요, 군사 지도자를 없애신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재판관, 장로, 귀인, 모사, 이 사람들은 정치 지도자들입니다. 국회의원, 장관, 총리, 정치 지도자들을 없애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지자, 선지자는 바른 종교 지도자죠. 좋은 사람입니다. 복술자, 복술자, 점치는 사람, 능란한 요술자, 마법 부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질이 안 좋은 나쁜 종교 지도자예요. 우리 정통신앙 입장에서 보면 잘못된 사람이지만 어쨌든 국민들이 그런 사람들을 지금도 점치러 많이 가잖아요. 신어머니라고 섬기고 잘못됐지만 종교 지도자예요. 그럼 선지자, 복술자, 능란한 요술자를 제하신다는 것은 종교 지도자를 없애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누가 남냐면 정교한 장인, 아주 뛰어난 기술자. 대한민국 수출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먹고 사는 나라니까 기술자들이 뛰어난 제품을 만들어서 휴대폰도 잘 만들고 자동차도 잘 만들고, 그래서 우리가 수출해서 먹고 살지 않습니까? 그 국가의 경제를 지탱하는 정교한 기술자, 장인들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이 말씀에 왜 제가 흥미롭다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럴 때요, 막 땅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하늘에서 천둥벼락이 치고 그런 자연재해 심판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이사야서를 비롯한 수많은 예언서는 뭐라 그러냐면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첫째, 경제가 무너지고, 둘째, 그 나라의 지도자들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가 이사야서로 읽는 대한민국인데요, 이게 한국형 크리스찬 리더십 시리즈 강의 가운데 하나입니다. 리더십과 관련이 있어요. 제 말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지도자가 없어지는 거예요. 지도자가. 자, 그 다음 장면 봅시다. 보세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너희의 물과 양식, 먹고 사는 길이 끊어질 거라 그랬는데, 먹고 사는 방법이 취직이잖아요. 직장에 있어야 먹고 살죠. 올해 4월 실업률 19년 만에 최고. 그 다음에 5월 달에 나온 기사, 이거 5월에 나온 기사고요. 한 달 지난 다음에 실업자 수 5월 기준 사상 최대. 그 다음 한 달 지나니까 6월 실업자 실업률 20년 만에 최대. 4월, 5월, 6월. 지나간 2, 4분기, 2019년 2, 4분기 3달 동안의 취업률 통계입니다. 대한민국 지금 이렇게 먹고 살 길이, 양식이 끊어지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각 분야의 지도자가 사라진다 그랬는데요. 그 다음 장면이요. 정교한 장인이 사라진다 그랬죠. 경제력과 관련해서. 대한민국의 달러를 받아들이는 최고 기술, 조선, 원자력, 이런 건 덩어리가 크거든요. 휴대폰 기술 세계 1등이지만 휴대폰 하나 팔아봤자 돈이 얼마 안 돼요. 원자력 발전소 하나 지으면 100조, 200조 돈이 생겨요. 배, 어마어마한 배를 지으면요, 엄청난 돈이 생기죠. 우리가 IMF를 극복할 수 있었던 저력도 조선업. 대한민국 세계 3위 안에 드는 원자력 국가예요. 현 정권이 원자력 기술을 다 그냥 아주 못쓰게 만들어버린 바람에 어떻게 됐느냐. 카이스트에 원자력 전공 그냥 영명이 아니라 또 영명. 세계 최고 기술을 갖고 있는 나라인데 그 기술을 배우겠다는 젊은이가 영명. 정교한 장인이 사라지는 겁니다. 이사야서 말씀 그대로. 세계 1등 기술 갖고 있으면 뭐예요? 그걸 배울 사람이 없는데. 세계 1등 조선. 조선학과 나와봐야 취업 안 된다. 학부 4명 가운데 1명이 전공받고 부리째 흔들리는 조선업 생태계. 정교한 장인들이 대한민국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제가 원자력과 조선만 말했지만요, 돌아다니면서 뭐 중소기업 또 뭐 대기업도 마찬가지로 기업 하시는 분들 만나보면요, 특히 정교한 장인, 대한민국의 뛰어난 기술자들 만나보면 피눈물을 흘리세요. 피눈물. 내가 30년 40년 밤잠 설쳐가면서 이 가난한 나라 한번 먹고 살게 만들어 보겠다고 열심히 기술을 내가 익혀서 세계 정상 기술을 가졌는데 이걸 물려줄 사람이 없다고 한탄하시는 대한민국의 정교한 장인들, 제가 실제로 많이들 만나봤습니다. 이사야서의 말씀 그대로 일자리가 없어지고 정교한 장인이 사라진다. 그 다음 장면이요. 자, 이스라엘에서 용사, 전사, 50부장 이 안보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군사 지도자들이 사라진다 그러는데 인터넷에다가 문재인 안보 해체 이렇게 딱 입력해 보면 쫙 기사들이 뜹니다. 다양한 언론 매체 또 다양한 인사들이 문재인 2년 안보 울타리 모두 해체, 적화 통일을 평화라고 속여, 문재인 정부 첫 국방백서 북한은 적 8년 만에 삭제, 가짜 민족주의를 앞세워 전면적 안보 해체, 긴급 문재인의 육군 최강 보병 사단 및 기계화 사단 해체 반역행위 고발. 이건 어느 정치인이 한 얘기죠. 안보 해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답해야 된다. 지금 대한민국 국방력이 강해졌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여기서 지난번에 김성호 총무가 강의했죠. 문재인 정권의 안보 해체에 대해서. 대한민국 안보가 심각한 지경에 처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나라를 심판하실 때 군사 지도자를 싹 제거하셔서 안보를 위태롭게 하신다. 2019년 대한민국의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안보하고 외교하고 관련된 황당한 일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6.25 전쟁 때 중공군 3개 사단을 경멸시킨 아주 국군의 최대 승전보를 울린 전투 가운데 하나가 8.55 전투입니다. 일제 강점기에 일본 사람들이 대붕호라고 불렀는데요. 이승만 대통령이 그 대붕호를 중공군을 딱 물리친 다음에 8.55, 격파한다, 부순다는 뜻이고, 오랑캐를 격파한 호수. 참 이승만 대통령이 대단하신 분입니다. 중국을 물리쳤는데 오랑캐라 그랬어요. 여러분 원래 어디가 오랑캐죠? 원래 우리가 오랑캐입니다. 동이족이잖아요. 우리가 동이, 그죠? 이가 뭐예요? 오랑캐 이자입니다. 중국 사람들이 자기네는 중화, 온 세상의 중심에 있는 문명 국가고요. 북쪽에 있는 오랑캐는 북쪽, 남쪽에 있는 건 남만, 서쪽에 있는 건 서융, 동쪽에 있는 건 동이. 우리가 중국 동쪽에 있는 우리가 오랑캐였거든요, 원래.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중공군을 싹 박살낸 다음에 공산주의나 하는 니들이 오랑캐야. 8.55, 우리 문명국 대한민국이 야만인, 이 미개한 오랑캐 공산주의 중국을 박살낸, 문명이 야만을 박살낸 오랑캐를 무찌른 호수다. 8.55.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중국한테 5,000년 오랑캐 취급을 당했는데요. 8.55에서 이승만 박사가 딱 뒤집었어요. 근데 중국이 야, 우리가 왜 오랑캐야? 우리가 중화지. 아, 우리 중국 공산군이 3만 명 거기서 죽었는데 그 호수 이름을 왜 8.55라 그래? 그 호수 이름을 바꿔. 라고 중국이 항의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강원도, 내 고향이 강원도라서 참 말하기도 창피한데요. 강원도에 있는 좌파들이 8.55에서 무슨 행사를 하면서 8.55 이름 쓰지 말자. 그래서 대붕호라는 이름을 쓰자 그랬습니다. 거기에 대한 얘기죠. 중국 격투지 8.55. 중국이 지명을 바꾸라 그런다고 이름을 바꾸면 이 나라가 독립국이라는 얘기예요. 속국이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 금강일보에서 보도한 내용이 8.55 대붕호로 변경되나. 그리고 여기 반발한 사람들이 일제가 지은 일을 왜 쓰냐. 좌파가 얼마나 엉터리인지가 여기서 나옵니다. 아주 일본을 나쁜 놈 만들고 대한민국은 친일파가 세운 나라 이렇게 만들었어요. 일본 그럼 불구대천의 원수입니다. 좌파의 논리에 의하면요. 근데 그 좌파들이요, 중국 공산당 눈치 보느라고 일본 제국주의가 식민 통치 시절에 쓴 대붕호란 이름을 다시 쓰고 있어요. 누가 친일파입니까? 좌파가 친일파죠. 중국 공산당 눈치 보느라고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식민 통치하면서 쓴 그 용어를 다시 쓰고 있는 좌파가 친일파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자, 지금 대한민국 안보가 이런 상황이에요. 자, 그 다음 장면이요. 이렇게 하나님이 한 나라를 심판하실 때 경제가 무너지게 하시고
군사, 정치, 종교 각 분야의 지도자가 싹 사라지게 하시니까 아니 나라라는 게 지도자가 있어야 굴러가지 않겠어요? 노련하고 유능한 지도자가 없어지니까 그 다음에 어떤 지도자가 나오냐면 이사야서 3장 4절에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니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냐면 소년들 설마 초등학생, 중학생이 다스리는 건 아니겠죠? 초등학생, 중학생 수준의 지도자를 주신다는 거예요. 끔찍한 일이죠. 아이들이 애들 수준의 사고방식을 가진 유치한 지도자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각 방면에서 나라를 이끌어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라 꼴이 어떻게 되겠어요?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죠. 수준 낮은 지도자가 다스리니까 되는 일이 없어서 결국 나라가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애들이 나라를 다스리니까 나라가 제대로 안 돼요. 이 나라를 회복시키려고 인재를 찾아봐도 없어요. 그래서 서로 지도자라고 권유한다는 겁니다. 6절에 혹시 사람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자기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내게는 겉옷이 있으니 너는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이 폐허를 내 손 아래에 두라. 지도자들이 엉망이니까 나라가 무너져서 폐허가 됐어요. 지도자가 돼봤자 이 폐허, 난국을 수습해야 되는데 그게 어려우니까 아무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지도자 해달라고 요청하냐면 뛰어난 지식을 가진 사람, 명성을 가진 사람,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내게는 겉옷이 있으니 너 나보다 옷 한 벌 더 있잖아. 나는 입고 나갈 뻔듯한 겉옷이 없는데 너는 겉옷이 있네. 이 당시에 겉옷은요 일종의 재산 목록이었습니다. 이게 밤에 덮고 자는 이불도 되고요. 값비싼 거였어요. 야 너네 집에 귀중품 있으니까 조금 더 많이 가진 네가 지도자가 되죠. 겉옷 하나 더 가진 사람한테 나라를 맡기는. 얼마나 인재가 없으면 이런 일이 생기겠다는 거예요. 7절에 그래서 안 한다는 거예요. 그날에 그가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를 백성의 통치자로 삼지 말라. 아니 나라가 잘 돌아갈 때는요 누구나 지도자가 되고 싶죠. 높아지고 싶고 유명해지고 싶은데 나라가 망하게 되니까 서로 지도자를 안 하겠다 그런답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에요. 그 다음 장면이요. 이 기사가 중앙일보 2019년 7월 11일 따끈따끈한 뉴스입니다. 일주일 전에 이낙연 국무총리가 국회에 와서 뭐라고 증언했냐면은 개각을 해야 되는데 장관 새로 임명하기가 너무 어렵다. 장관 하라고 30명한테 전화를 했는데 싫다 그랬다는 거예요. 이낙연 국무총리가 일주일 전에 우리나라 국회에 나와서 실제로 한 얘기입니다. 자, 박근혜 정권으로 시계를 돌려보면 펜앤마이크 정규재 대표하고 인터뷰할 때 김기춘 비서실장한테 정규재 주필이 뭐라고 질문했냐면요. 혹시 장관 하라고 요청했을 때 거절하는 사람 있었습니까? 물어봤어요. 여러분 장관 되는 건 가문의 영광입니다. 장관 되면 비석에 새긴다 그래요. 서로 장관하라고 그러는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은. 김기춘 비서실장이 웃으면서 아니 장관 해달라 그러는데 누가 마다하겠습니까? 이랬거든요. 우리나라가. 불과 3년 전에요. 지금은 국무총리가 나와서 뭐라 그러냐면은 장관 좀 해주십시오라고 30명한테 전화했는데 다 안 한다 그런다는 거예요. 안 한다 그런다. 이사야서의 말씀 그대로 됐죠. 이걸 보면은 그 현 정권에서 장관 해달라고 전화한 사람은 우파는 아니겠죠. 좌파 장관할 정도면 좌파에 유능한 인재들이겠죠. 지금 뭐 여론조사를 어떻게 하는 건지 난 믿지는 않지만 하여간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꽤 높게 나옵니다. 지금도 뭐 47% 이렇게 나오고 언론 보면 아주 문재인 잘한다고 뭐 찬양하는 것도 있고 대깨문이라는 단어가 있다면서 제가 얼마 전에 배웠어요. 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이라고. 요새 대가리들이 많이 깨지고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 예. 그렇게 뭐 언론 플레이하고 지지율 막 높여가지고 되게 많은 국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고 현 정권이 잘하고 있는 것처럼 계속해서 세뇌를 하는데 정작 그 좌파 진영 내에서 장관 정도 할 수 있을 만큼 유능하고 똑똑한 사람들은요. 야 내가 이 정권에서 장관 했다가는 내 인생에 별 도움이 안 되겠다. 다음에 정권 바뀌면 내가 적폐로 몰려서 깜빵 깔지도 모른다. 이러고
30명씩이나 장관 안 한다 그러고 도망 다닌다는 얘기입니다. 좌파 중에서도 똑똑한 사람들은 이미 현 정권이 이게 제대로 안 굴러가는구나, 내가 이 정권에서 높은 자리 차지했다가는 큰일 나는구나 그러면서 피할 길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그걸 다 지금 뭐 언론 어떻게 해가지고 잘 돌아가는 것처럼 말하고 있죠. 제일 심각한 문제 가운데 하나가 지금 일본하고 통상마찰을 빚고 있잖아요. 일본이 뭐 수출 안 한다 그래갖고 불화수소인가? 나 그거 뭔지도 모르는데 하여간 나라가 어려워지니까 뭐 별 이상한 지식이 다 생겨요. 아, 뭐 그런 가스가 있었나? 막 연구해 보게 되고 그러는데요. 지금 일본하고 통상마찰을 빚고 있는데 지금 경제 위기니까 경제 지도자가 중요하잖아요. 그걸 담당하는 기재부, 기획재정부의 그 담당자가 누구냐면 제1차관인데요. 일본하고 통상마찰을 직접 핸들링해야 되는 기재부 제1차관이 공석이랍니다. 사람이 없어요 지금. 경제는 지금 큰일이 났는데 그걸 처리할 사람이 없어요. 왜? 그 기재부에서 근무하던 사람을 청와대 보좌관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공석인데 다른 사람 임명해야 되는데, 차관은 임명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장관은 청문해야 되니까 힘들지만 차관은 그냥 대통령 임명하면 되거든요. 그것도 서로 안 하려고 그래가지고 일본과 통상마찰이 진행 중인데 그 통상마찰 문제를 진두지휘해야 될 차관 자리가 비어있는 대한민국 지금 이런 현상입니다. 하나님이 나라를 치실 때는 지도자를 다 아주 쓸어버리신다. 자, 그 다음 장면이요. 이렇게 지도자가 없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백성들이 고생하게 돼요. 이사야서 8장 20절부터 22절인데 이것도 또 재미있는 구절입니다.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경제가 어려워지고 지도자들이 없어지고 소년과 아이들이 다스리는 형편없는 나라가 되니까 백성들이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캄캄한 세월을 살게 돼요. 21절,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런데 재밌는 거는 20절에서는 백성들이 고생한다 그랬는데 21절에는 20절에 그들은 복수, 21절은 단수. 그들이 아니라 어떤 한 사람이 그가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니 그 다음 또 다시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이게 문법적으로 보면 어수선한 문장입니다. 주어가 20절에서는 복수예요. 많은 백성들이 고생한다. 근데 21절에는 그 중에 한 사람이 저주한다. 22절에서는 다시 많은 백성들이 캄캄한 흑암 가운데 간다. 그들이라 그러면 그들이지 왜 또 중간에 단수가 나왔을까요? 자, 주어는 이런데 서술어를 보면요, 여기 나오는 서술어 동사 굶주릴 것이다,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다, 위를 쳐다본다, 땅을 굽어본다, 흑암 가운데 쫓겨 들어간다. 이 5개의 동사는 일관되게 복수가 아니라 단수형 동사예요. 그들이 굶주린 것이 아니라 그가 굶주려, 한 사람이. 쉽게 얘기해서 이근영이 굶주릴 것이라, 김성훈이 굶주릴 것이라, 이호가 굶주릴 것이라 누구 딱 찍었어요. 그 다음에 저주하는 것도 그 사람이에요. 한 명이에요. 위를 쳐다보고 땅을 굽어보고 위도 보고 땅도 보면서 숨을 길을 찾다가 피할 길을 찾다가 못 피해서 흑암 가운데 쫓겨나는 것도 그입니다. 주어는 그들과 그가 교차되고 있고 서술어 동사는 전부 다 단수예요. 이건 무슨 뜻일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대한민국 나라가 어려워지면 국민들이 고생을 해. 많은 국민들이 고생하겠지? 그냥 나는 괜찮을 거야. 돈 많은 사람은 괜찮을 거야. 그들이 고생하지 나는 그들 중에 속해 있지 않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지금 대한민국 경제 어렵지만 나는 잘 먹고 잘 사는데 뭐. 그들이 고생하는 거고 국민들이 고생하는 거지 나는 괜찮아 라고 면제될 수 있는 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들과 그를 반복했어요. 무슨 얘기냐?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당하는데 그 고난을 어떻게 당하냐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고생한다는 거예요. 이호가 고생하고 이근영이 고생하고 김성훈이 고생하고. 이해가 됩니까? 이 국가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요,
국가가 심판받으니까 대한민국이 망하는 거고 나는 흥하지? 그게 아니고요. 이 국가가 심판받으면 나도 개인적으로 고난을 당하게 된다. 이 국가의 재앙은 너의 재앙이다. 그래서 복수가 아니라 단수형 동사가 쓰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한국 젊은이들이 요새 이런 걸 배우고 있죠? 나라가 망하니까 내 인생도 어려워진다. 국가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고생을 하면 회개를 해야 되는데 죄 많은 인간들이 회개를 잘 안 합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회개를 안 하니까 하나님이 또 심판하세요. 또 심판 어떻게 하시냐? 그전에 했던 거랑 똑같은 방식으로 반복하세요.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앞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게 임하냐면 지도자를 없애는 형태로 임해요. 여기도 똑같아요. 그래도 회개 안 하니까 하나님이요, 그나마 남아있는 지도자들도 없애버리셔갖고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 장로와 귀족,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지도자들이죠. 그 꼬리는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선지자는 종교 지도자입니다. 선지자가 꼬리가 아니죠. 선지자가 머리죠. 근데 이사야는 왜 꼬리라 그랬냐면요, 겉으로는 선지자인데 사실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 듣기 좋은 소리만 한다는 거예요. 이사야가 싸웠던 거짓 선지자들이 누구냐면요, 에이 무슨 심판이냐,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야,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이고 저기 성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받았기 때문에 절대 망하지 않는다 라고 평안을 외치는 거짓 선지자들과 이사야는 일평생 싸웠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도,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도,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도성이어도 악을 행하면 우리는 망한다. 그 이사야가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는, 요즘 그래갖고 무슨 복음주의라는 목사님들도 지옥 얘기를 안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지옥, 심판 이런 얘기하면 교인들이 안 좋아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래갖고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는 꼬리다. 왜 꼬리일까요? 꼬리, 뭐가 떠올라요? 꼬리를 살랑살랑 흔드는 강아지입니다. 개밥을 던져주면 꼬리를 흔드는 강아지처럼 사람들 비위나 맞추고 꼬리 살랑살랑 흔들면서 개밥 얻어먹으려고 주인 비위 맞추는 강아지처럼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사람 귀를 즐겁게 하는 듣기 좋은 소리만 하는 선지자들은 꼬리와 같다. 아주 무서운 지적입니다. 자, 똑같죠. 여기서도 지도자가 이렇게 중요해. 하나님의 심판은 지도자를 없애는 것으로 나타난다. 자, 여기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사람의 생각은요, 제가 이런 강연도 들었고 실제로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요즘 우리나라가 어려우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국민들은 다 똑똑한데 정치 지도자들이 멍청하다. 한국 백성은 우수한데 이 국회의원, 장관 정치하는 좌파들이 문제지 우리 국민들은 정신 멀쩡하다. 노동자들은 열심히 일하는데 재벌들이 방탕하다. 교인들은 기도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사랑해서 교인들은 문제 없는데 이 목사들이 사고 치는 게 문제다.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백성은 문제가 없는데 지도자가 문제다. 이게 사람의 논리예요. 근데 오늘 함께 나눈 이사야서의 논리는 뭐죠? 백성들이 죄를 많이 지으면 하나님이 잘못된 지도자를 세우셔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백성들이 경제적으로 부정직하고 남의 돈이나 띄어먹고 경제정의 실천하지 않으면 잘못된 경제 지도자가 득세하게 된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하는 무슨 애굽, 이런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적국을 자꾸 좋아하고 그쪽이랑 교류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잘못된 지도자를 세우셔서 잘못된 외교 정책을 펼치게 하셔서 나라를 절단나게 하신다.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거룩하게 살려고는 안 하고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종교를 이용해서 탐욕이나 부리려고 그러고 축복 기복신앙이나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잘못된 종교 지도자를 세우셔서 백성들을 심판하신다. 이게 이사야서의 논리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이 지경이 된 거는 좌파 정권의 문제고 우리 우파는 잘못이 없다.
애국 세력은 잘못이 없다. 국민들은 멀쩡하다. 글쎄요. 이사야서에 의하면 그 논리는 아닙니다. 백성이 잘못됐을 때 하나님이 잘못된 지도자를 세우셔서 심판하신다. 자, 어느 게 맞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서 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이 옳다면 우리는 남 비판하고 이건 다 좌파 정권의 문제야 탓하기보다 나는 오늘 똑바로 제대로 살고 있는지 내 모습을 살펴야 되는 부담이 주어집니다. 그러면 이렇게 아주 백성들이 엉망이니까 하나님이 참다 못해갖고 인자와 자비가 풍부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이 못 참아서 한 대 후려치셨어요. 후려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후련하실까요? 아유, 이 못난 놈들 한 대 치고 나니까 그냥 그동안 그냥 체증이 쌓였던 게 내려가는 것 같네.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다음 장이요. 이사야서 1장 24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하나님이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내 대적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사랑하신 내 백성이었는데 내 백성이란 단어가 이사야서는 내 대적으로 바뀌어요. 내 백성이 하도 내 말 안 들어서 내 대적이 됐다. 그 대적을 심판하는 게 하나님 마음을 편하게 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십니다. 아멘이시죠? 악한 자가 득세해가지고 그 불의한 자 때문에 죄 없는 백성들이 고통당해서 부르짖고 피눈물 나면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그걸 보시면 마음이 찜찜하세요. 마음이 괴로우세요. 악을 참아 보실 수 없는 하나님은 마침내 악을 심판하셔야 하나님 마음이 편해지세요. 그 얘기입니다. 내 대적에게 보응해서 복수해서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하나님은 심판하시면서 마음이 편해지십니다. 그런데 그 앞에 어떤 말이 있죠? 슬프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첫 마디가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두 가지 감정이 다 드러나 있습니다. 저 악을 그대로 둘 수 없어서 심판하셔야 편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지만 내 대적이 된 내 백성을 때리시면서 하나님은 슬퍼하신다는 겁니다. 슬프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마음. 죄악을 참아 보실 수 없어서 심판하셔야 하는 거룩한 하나님이시지만 때리시면서 피눈물 흘리시는 아버지의 마음. 슬프다라는 단어에 담겨 있어요. 그 다음 장면이요. 자, 이런 구절이 이사야서에 많은데 16장은 모압입니다. 모압은 우상 숭배하고 음란하고 이스라엘 백성 계속 괴롭히고요. 하여간 못된 짓을 엄청나게 많이 하다가 하나님 심판받아갖고 싹 쓰러져서 없어져 버린 족속이에요.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그냥 없애버리셨겠어요? 그 못된 놈들인데요. 6절에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드러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6절, 7절, 8절에 너희들은 진짜 나쁜 놈이다 라고 예언하고, 그 다음 9절에 그러므로 내가 야셀의 울음처럼 신마의 포도나무를 위하여 울리라. 신마라는 곳은 모압에 있는 도시 이름이에요. 모압에 있는 신마라는 도시에 포도나무가 유명하고 거기서 극산품 포도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그 지역을 심판하셔서 포도나무가 싹 없어져요. 그 없어지는 포도나무를 위하여 하나님이 우신다는 거예요. 헤스본이요 엘르알레요, 모압의 도시들입니다. 우리 한국의 예를 들면 서울이요 부산이요 뭐 이런 뜻이에요. 내 눈물로 너를 적시리니. 다 함께 따라합시다. 내 눈물로 너를 적시리니. 하나님이 이 패역한 모압을 심판하시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야, 내가 너를 심판해서 내 속이 후련하고 기쁜 게 아니라 눈물이 난다. 내 눈물로 너를 적시면서 나는 너를 없애버린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아니고요, 진짜 못된 짓 하던 우상 숭배하는 족속 모압을 심판하시면서 하나님이 울리라. 내 눈물로 너를 적시리니.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모압을 심판하시면서도 눈물 흘리신 하나님이라면 저와 여러분은요,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려고 지옥에 안 들어가게 만드시려고요, 하나님이 한 분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셨어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다가 땅땅땅 못을 박아서 죽이시면서까지 저와 여러분을 살리셨는데, 아니 독생자의 피값으로 값주고 산 거룩한 주의 백성 성도들이 죄를 짓고 악을 행하면 내 피눈물로 너를 적시리니,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 보시면서 정신이 확 깨어나셔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은 나를 치시면서 피눈물 흘리신다. 심판하신 하나님의 아픔, 하나님의 슬픔. 정말 성자로 존경받았던 어느 목사님이 있는데요, 뭐 실명을 제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저도 진짜 존경했던 목사님인데 그분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내 인생이 아주 내가 확 변화가 된 계기가 있었대요. 언제 변화가 됐냐면, 맨날 죄 짓고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저도 그러고 여러분도 그러고 있죠. 우리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이 죄 지으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또 짓고, 지으면 안 되는데 또 짓고, 그러다가 어느 날 본인이 죄를 비교적 덜 짓게 된 계기가 뭐였냐면요, 내가 죄를 지을 때 나만 힘들고 나만 아픈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도 아파하시는구나. 어느 날 기도하다가 나 때문에 마음이 찢어지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셨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느끼고 나니까 자기 인생이 바뀌었대요. 참, 이런 거를 느끼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하나님은 은혜 주셔야 느끼는 거지, 뭐 내가 강제로 느끼고 싶다고 느껴지겠습니까? 내 눈물로 너를 적시리니. 야,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가슴 아프게 심판을 하세요.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그 이스라엘의 회복이 남은 자예요. 남은 자. 이사야서 6장 13절, 심판을 받아서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처럼 이스라엘이 배임을 당하지만 나무를 잘라도 그루터기는 남아있어요. 마찬가지로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나님이 심판으로 나라를 심판하시지만 다시 그 나라를 일으키기 위해서 거룩한 씨를 남겨두신다는 겁니다. 이 거룩한 씨는, 거룩한 사람들은 심판의 세월을 견디고 살아남게 돼요. 대한민국이 지금 여러 가지로 위기죠. 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5년 갈지 10년 갈지 몰라요. 이 심판의 세월을 견디고 살아남는 우리 조국의 거룩한 씨, 남은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남은 자는 거룩한 씨라 그랬어요. 거룩이란 단어는 따로 구별되다, 분리되다, 죄악된 세상과 분리된 사람, 구별된 사람. 또 하나의 의미는 하나님께 드려지다. 이 거룩한 세상의 풍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시간과 인생과 물질을 드리는 사람,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 그 사람만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8장 11절 남은 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이 백성의 길, 잘못된 길이죠. 앞에서 말한 6가지 죄악, 뭐 경제적인 죄악, 사회적인 불의, 선과 악을 뒤집는 거, 잘못된 동맹, 이기적인 안일, 이런 말씀 쭉 드렸잖아요. 그 백성의 길에서 벗어나라. 이게 거룩이죠. 다르게 살아라. 자, 그런데 이 남은 자는요, 남은 자가 되려면 내가 거룩해지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죄 안 지으려고 몸부림치셔야 돼요. 교회 나가는 게 축복받고 예배 드리려고 교회 나가는 것도 있지만,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되는 것은 조금이라도 죄 짓지 않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거룩한 사람이 돼야 되고 성령의 사람이 돼야 돼요. 자,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내가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나름 노력을 많이들 해보셨죠? 이 사람의 힘만 가지고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남은 자는요, 사람의 경건과 열심만 갖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그걸 이사야 선지자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라는 구약 신학의, 구약 성경에 285번이나 나오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단어로 표현합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이 남은 자는 이사야서 37장 32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죄악의 물결에 휩쓸려 가지 않고 끝까지 거룩하게 남은 자가 나와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는 자가 나옵니다. 근데 그거는 그 사람들이 잘나서 나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걸 뭐라고 얘기했냐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만군의 여호와. 야, 이게 기가 막힌 단어입니다. 제가 1991년인가 신학교 2학년 때 만군의 여호와 이 단어 히브리어 연구하느라고 하루 밤을 꼬박 샌 적이 있는데요. 자, 이 만군이란 뜻이 뭐냐면요. 이게 창세기랑 연결이 돼 있어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2장 천지 창조를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이제 막 창조된 세계 얼마나 아름다웠겠어요. 사람이 죄를 지어갖고 세상이 망가졌거든요. 망가진 세상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나무를 보고 숲을 보고 꽃을 보면 지저귀는 새소리를 들으면 자연이 아름답죠. 여러분, 망가진 세상도 아름다우면요, 죄가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이 세상을 딱 지으셔갖고요, 미세먼지도 없어요. 거긴 무슨 뭐 공해도 없어요. 하나님의 손에서 이제 막 창조된, 하나님의 손에서 이제 막 지음받은 그 아름다운 세상. 이야, 그 장엄한 광경을 2장 1절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완성된 아름다움, 기가 막힌 아름다움이다. 다 이루어졌다. 이건 정말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최고의 걸작품이다 라고 표현했는데, 여기 쓰인 단어가 뭐냐면 천지와 만물. 다 함께 따라합시다. 만물. 요 만물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짜바입니다. 짜바가 뭐냐면 군대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딱 만드신 이 세상은, 하나님이 이제 막 지으신 세상은 최고 사령관의 명령을 기다리는, 사령관이 진격이라고 한마디만 하면은 일사불란하게 곧바로 전투에 투입될 만반의 준비를 갖춘 군대와 같은 모형이었다는 겁니다. 천지와 군병이 다 이루어지니라. 이게 히브리어의 아주 직역 그대로 번역한 거예요. 이 세상 만물이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야, 전쟁이야, 비를 내려라. 그러면 하늘은 비가 탁 내릴 준비가 되어 있고요. 땅은 야, 적군이 쳐들어오니까 지진을 일으켜. 하나님 말씀하시면 지진 딱 일으킬 준비가 되어 있고요. 사람들 전투투에서 갖춰 있고요. 동물, 식물, 나무, 꽃, 날씨까지.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 해와 달과 별, 이 모든 것이요, 하나님 명령에 딱 집중하고 있어요. 전투태세를 갖추고 있어요. 하나님이 시작! 이러면 일제히 능력을 발휘해갖고 우주적인 대전쟁을 치를 수 있을 만큼 완벽하게 준비된 아름다움. 이해가 되세요?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걸 제가 사람이 얘기하려니까 더 이상은 저도 못하겠습니다. 대충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아주 총사령관으로 군대를 사열하듯이 세상을 멋지게 만드셨다. 그게 짜바, 만물이란 단어예요. 이 만물이란 단어, 짜바의 복수형이 되면 이 만물이 복수, 많이 모였어요. 쌓였어요. 이 군대가 모여서 군대를 이루었어요. 군대가 모여서 국가를 이루었어요. 군대가 모여서 무리를 이루었어요. 이 만물이란 단어가 하나님 만드신 우주의 모든 것인데, 그 우주의 모든 것이 복수형이 되면은 이건 진짜 무지하게 많은 무한대의 능력을 가진 우주의 모든 존재하는 힘, 에너지, 군대가 되는 겁니다. 요 짜바의 복수형, 제바오트라는 단어가 요 이사야서에 쓰인 만군이라는 뜻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그럴 때 만군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어마무시한 뜻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건 상식적으로 군대를 생각해 보면 돼요. 여러분, 전쟁에 이기려면 어떻게 되죠? 첫째, 군인이 있어야 돼요. 무기가 있어야 됩니다. 군인도 있고 무기도 있는데 지는 수가 있어요. 언제? 먹을 게 없으면 져요. 보급을 잘해야 돼요. 군인도 있고 무기도 있고 먹을 것도 있는데 지는 수가 있습니다. 살수대첩. 을지문덕 장군이 어떻게 했죠? 강물을 막아서 뚝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수나라 병사가 지나갈 때 물을 터뜨렸더니 강물에 휩쓸려 갔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전쟁에서 이기려면 군인, 무기, 먹을 거 더하기 지형 조건도 유리해야 돼요. 강물 건너갈 때 공격받으면 지는 겁니다.
나폴레옹이 러시아 원정 갔어요. 졌습니다. 왜 졌죠? 날씨가 추워서. 전쟁할 때 되게 많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군인, 무기, 식량, 그 나라의 경제력, 정신력, 군인들의 사기, 교육 정도 이것만 갖고 안 돼요. 지형지물. 내가 산 밑에 있고 적군이 산 위에 있으면 내가 지죠. 날씨. 추워갖고 병사들이 얼어 죽으면 전쟁이 집니다. 전쟁할 때 이게 다 필요한데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이 다 있어요. 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예요. 우주의 모든 것,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 해와 달과 별과 땅과 대륙과 호수와 바다와 사람과 동물과 식물과 나무와 바람과 천둥과 번개와 비와 이 모든 것이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 한마디면 움직이는 군대란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나님은 우주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질 수 없는 분이다. 하나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전쟁을 어떻게 하죠? 이 애굽 병사들이 막 쳐들어오니까 갑자기 바다가 갈라집니다. 갈라진 홍해를 건너죠. 어떻게 바다가 갈라져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니까요. 바다 자체도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하나님이 갈라져라. 그럼 갈라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라는 단어는 전지하시고 전능하셔서 절대로 싸움에서 진 적이 없으시고 질 수 없으시고 뜻하고 계획하고 목적한 바는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그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무슨 일을 하시느냐? 이스라엘을 심판하셔도 남은 자를 남기시겠다는 겁니다. 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저와 여러분을 남은 자로 세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세워주시면 어떻게 되느냐? 역시 또다시 리더십이에요. 하나님이 남은 자를 회복시켜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실 때 26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기서 리더십이 또 나와요. 좋은 리더가 나오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리더를 싹 없애세요. 하나님이 회복하실 때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하나님이 쓸어버리기 전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심판이 임해서 지도자들이 사라지기 전과 같이 회복할 것이라. 남은 자의 회복은 리더십의 회복입니다. 이렇게 좋은 지도자들이 세워져야, 그러한 후에야 성읍은 불의의 성읍이 아니라 의의 성읍이 되고요, 고을은 신실한 고을이 되고, 나라는 거룩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나라가 정상화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이 죄악된 세상 물결에 떠내려가지 않는 거룩한 무리를 세우십니다. 남기십니다. 보존하십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정상적인 지도자가 일어나게 돼요. 그 지도자들의 손으로 마침내 고을이, 도시가, 나라가, 대한민국이 정상화된다. 이게 이사야서의 비전입니다. 그래서 27절에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시온, 이스라엘 백성이 정의로운 나라가 된다는 거. 이스라엘이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결국 남은 자의 회복도 리더십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자, 마지막 구절, 그 다음 장이요. 이사야서 32장 1절부터 2절.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복하시면 위대한 지도자, 왕을 세우신다는 겁니다.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라. 왕은 한 사람이고 밑에 있는 여러 중요한 지도자, 귀족들은 여러 명이겠죠. 방백들이, 그러니까 우수한 지도자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회복하실 리더십에 대한 네 가지 은유. 이사야서 32장 2절입니다. 또 그 사람은 첫째, 광풍을 피하는 곳이 된다. 역사가 요동치면 피비린내 나는 광풍이 붑니다. 지금부터 69년 전에 한반도의 역사가 요동치니까요, 피비린내 나는 광풍이 확 불어가지고 300만 명 이상이 죽는 6.25 전쟁이 일어났어요. 지금부터 20년 전에요, 광풍이 이 나라 경제계를 한번 확 덮으니까요, IMF 사태가 터져서 자살한 사람, 노숙자 된 사람, 고아가 된 사람 수만 명입니다. 역사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역사에는 광풍이 있어요.
근데 지도자가 비실비실하고 멍청하면요, 백성들이 그 광풍을 다 두들겨 맞아갖고 죽고 다치고 엉망이 돼요. 하나님이 회복하실 지도자는 광풍을 피하는 곳이 돼요. 올바른 지도자가 세워지면 백성들이 그 광풍을 피하게 됩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한미동맹을 딱 맺으니까 300만 명이 죽었던 6.25 전쟁 같은 전쟁이 70년 동안 이 땅에서 일어나지 않게 됐어요. 광풍을 피하는 곳입니다. 두 번째, 폭우를 가리는 곳. 폭우에 대해서 성경에 나오죠. 40주야를 밤낮으로 비가 내려가지고 이 세상에 호흡 있는 모든 것이 끊어졌더라. 그게 언제예요? 노아의 대홍수 아닙니까? 폭우가 내리니까 싹 쓰러졌는데 살아남은 사람 누구죠?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는 그 노아의 방주처럼 시대의 비극의 폭우에서 백성들을 살려준다는 겁니다. 이런 지도자, 왕을 세우실 것이다. 세 번째,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이스라엘은 사막기후, 광야기후니까 요즘 한국처럼 뜨거운 날 한 10시간쯤 땡볕을 걸어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목이 마르겠습니까? 마른 땅의 냇물은요, 냇물 정도가 아니라 저건 생명수죠, 생명수.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백성들을 살리는 지도자. 곤비한 땅에 땡볕에 큰 바위 그늘. 지치고 곤비한 나그네 같은 인생들에게 시원한 그늘을 드리워주는 큰 바위 그늘, 안식처가 되어주는 지도자. 이런 왕을 하나님이 세워주신다. 그러니까 심판도 지도자를 통해서 임하는 것이고 회복도 지도자를 통해서 온다. 성경은 이렇게 리더십을 강조합니다. 좋은 리더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성경적인 가르침이에요. 자, 이 말씀은요,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냐면 이사야서 32장을 보통 메시아 예언이라 그럽니다. 요 네 가지 은유, 광풍을 피하는 곳이 되고 폭우를 가리는 곳이 되고 마른 땅에 냇물이 되고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장차 구세주 메시아가 오신다는 예언. 그러니까 저런 100% 완벽한 지도자는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리더십이 중요하다 그래갖고 또 위대한 지도자가 나오면 100%다 해결될 거다. 또 그렇게 순진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위대한 지도자가 나와야 되지만 그 위대한 지도자도 사람입니다. 기독교는, 성경은 절대로 사람을 신격화하지 않아요. 완벽한 지도자는 예수님 한 분입니다. 아멘? 요즘 또 우파 쪽에서 기독교인 지도자 제가 얘기 안 해도 아시죠? 누가 이랬더니 저분이 하나님이 세우셨다 어쩌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잘하실 땐 박수 쳐주고 응원해야 되지만 못하면 비판해야 됩니다. 그분이 잘하시도록 기도해야지 너무 사람한테 허망한 기대를 걸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의지하고 기대할 분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이분은 예수님이지 인간은 100% 저렇게 못해요. 그러니까 저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됐다 그걸 믿고 그럼 저건 예수님이니까 나는 안 되겠네, 상관없겠네. 그래서는 안 되죠.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첫째, 저기 좋은 지도자의 은유지만 저걸 뒤집으면 나쁜 지도자에 대한 얘기가 되죠. 어떤 지도자가 나쁜 지도자냐? 광풍, 폭우, 마른 땅, 곤비한 땅 같은 지도자. 지금 대한민국이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심지어 교회까지도요, 잘못된 지도자들이 많습니다. 사고 치는 지도자들이 많아요. 이 민족을 광풍 가운데 몰아넣는 잘못된 지도자들에 대해서는 저항해야 됩니다. 싸워야 돼요. 비판해야 돼요. 아니 맨날 허구한 날 교육청에서 무슨 시의회, 무슨 근의회에서 맨날 조례다 뭐다 그래갖고 동성애를 보급하려고 갖은 애를 씁니다. 이 나라 지도자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싸워야 됩니다. 항의 전화해야 되고요. 데모해야 돼요. 이 말씀 그대로 실천해야죠. 저 광풍을 피하는 지도자가 나와야지 백성을 광풍 가운데 몰아넣어서야 되겠습니까? 두 번째는 현재 내년 총선이 또 중요한데 투표를 하시거나 여러 가지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 개진을 통해서 저렇게 참 예수님처럼 완벽한 사람은 없지만 그래도 그나마 이 사람은 광풍 수준은 아니다. 그냥 약간 바람이 세지만 미칠 광자 광풍은 아니다. 최대한 저 네 가지 기준에 가까운 백성들을 편안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거에 완벽하게 마음에 드는 사람 없을지라도 최대한 가까운 사람을 선택해서 지지하고 격려하고 응원해야 됩니다.
당연하죠? 이 말씀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요, 비록 부족하지만 꿈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뭐 광풍, 사람들이 나한테 왔다간 인생이 더 어려워진다 이러면 나는 광풍형 리더가 되는 것이고, 지친 사람이 나한테 왔는데 힘을 얻고 간다 그러면 나는 큰 바위 그늘형 리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판단해 보세요.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최선을 다해서 내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마른 땅의 냇물,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은 리더가 될 꿈을 가지셔야 돼요. 이건 특별한 사람만, 하나님이 점주해 놓은 사람만 리더가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이사야서를 봤더니 백성들이 잘못하면 잘못된 리더를 세우시고, 백성들이 회개하면 좋은 리더를 세우신다. 하나님은 리더를 통해서 이렇게 많은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요. 이게 성경의 메시지라면 내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앞에 제대로 쓰임받는 리더가 되고 싶습니다. 청년들이 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 청년왕국에서 기도해야 할 때마다 그래서 매번 마지막으로 뭘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리더의 영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히 기도하오니 이 시대 크리스찬 리더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매주 모일 때마다 기도했어요. 그 기도가 저는 지극히 성경적인 이사야서의 말씀에 부합되는 기도라고 생각이 돼요. 실제로 하나님이 리더십의 문제를 이렇게 중요하게 다루셨습니다. 이 시대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는 크리스찬 리더가 되어서 대한민국의 위기와 심판의 시대를 견뎌내고 회복과 부흥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 쓰임받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지나갔지만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생각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싶습니다. 이사야서의 메시지가 복음서에 가면 예수님에 의해서 또 한 번 반복되고 또 한 번 선포됩니다. 예수님이 그 당시에 잘못된 종교 생활을 어떻게 비판하셨냐면요, 너희가 채소와 박하와 회향의 11조를 들이되 더 중한 바 율법에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채소와 박하와 회향, 배추 한 포기를 사도요, 채소 10개로 딱 쪼개서 10분의 1에 11조를 드렸어요. 채소와 박하와 회향의 11조를 드릴 만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열심이었어요. 그러나 더 중한 바 의, 정의롭게 사는 것, 인, 자비, 사랑을 베풀면서 사는 것, 신, 믿음으로 사는 것,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삶이 따르지 않는 신앙을 예수님도 비판하셨습니다. 그렇다고 또 삶만 따르면 되니까 11조도 안 해도 되고 주일 성수도 안 해도 되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예수님 뭐라 그러셨죠?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패하지 말아야 하리니. 11조 드리는 것도 중요하고 의와 인과 신을 행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게 바른 신앙생활입니다. 자, 이 관점에서 우리를 보면요, 제가 강의 중에 얘기했지만 좌파 정권이 문제다, 안티 기독교인들이 문제다, 국민들은 다 정상인데 지도자가 잘못됐다, 교인들은 아무 문제 없는데 목사들이 썩었다. 적어도 이사야서에 의하면 그 논리는 틀린 겁니다. 백성이 썩었을 때 썩은 지도자가 나온 겁니다. 이승만 박사가 청년 시절에 한성 감옥에서 똑같은 말을 해요. 썩은 백성 위에 어찌 맑은 정부가 서리요. 청년 이승만이 감옥에서 깨달은 겁니다. 썩은 백성 위에 어찌 맑은 정부가 서리요. 이사야서의 말씀, 마태복음 말씀, 성경의 메시지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제일 먼저 드려야 될 기도는 회개입니다. 대한민국이 잘못됐고 정권이 잘못됐고 좌파가 잘못됐고 안티 기독교 요놈들이 잘못됐고 이 종북 세력이 잘못됐고 공산주의가 잘못됐고 맞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요, 나도 잘못 산 게